오늘은 참 특별한 수요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산상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고 요일도 원래는 수목금에서 월화수로 옮기면서 수요 기도회가 일부 기도회가 그 산상기도회 중간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산상기도회 기간 동안 어제는 오전에 성경 통독을 했고요. 그 오후에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성경 통독이 있는데 오전에는 수요일 이어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불안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소간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어린이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른도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모든 사람이 갖는 정상적인 정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삶을 개선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하면 조금 더 살펴보고 방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불안이 심각해지면 다른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강박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질환들이 불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갖게 되어진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많은 분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이 점점점 더 증대가 되고 있지요.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사회에는 변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사회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무원이나 교사나 안정적인 직업이 인기를 얻는 것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우리가 정말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 불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불안을 잘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않겠습니까? 국어사전에서 불안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있는 것,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느끼는 편치 않은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안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정신분석학에서 이 불안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 의사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였던 자크 라캉이 이 불안을 매우 심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견해를 제가 사실 다 알지도 못하고 요약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매우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불안은 정신적인 무질서의 주요 증상인데 공포와 달리 두려움과 달리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게 되는 강렬한 감정적 현상이다. 여러분, 공포는 어떻습니까?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괴물을 두려워합니다. 괴물은 없어라고 말해줘도 화장실에 괴물이 있을까봐 아직 혼자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포는 특정 대상에게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런데 불안은 바라는 대상이 없을 때 생깁니다. 또는 그 대상이 있지만은 그 대상에 접근할 수 없을 때 또는 그 대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불안이 발생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옆에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가
차갑게 대하거나 무뚝뚝하거나 그러면 아이는 또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은 엄마나 아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놓고 나왔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특별히 연락 올 때가 없어도 뭔가 중요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불안한 사람 또는 사람들, 이 시편에는 1인칭 단수로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보면 1인칭 복수, 이 공동체의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의 노래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보통 재난을 당한 사람이 부르는 탄식시다라고 그렇게 분류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은 호소로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편 기자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은 제 목소리를 하나님께 향하니,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제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는 그런 호소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하신다, 계시지 않는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2절은 나의 환난 날에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분명히 환난, 재난,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난 속에 있는 독자들이 이 노래를 쉽게 자신의 노래로, 자신의 기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에 나온 것처럼 이 시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삽은 다윗의 주요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성전 음악가들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이 인물도 역시 다윗의 음악가로서 이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를 담당하던 악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혼자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음악가들, 다윗의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런 공동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구체적인 재난이나 역경을 특정하여서 말하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공명을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단지 나의 환난 날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기자는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이 문장도 조금 모호합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 밤에 내 손이 흐르고 멈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른다, 내 손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어로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번역자는 밤에 내 눈물이 흐르고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위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를 거절할까요? 눈물이 흐르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막연한 위로, 그저 잘 될 거야, 또는 근거 없는 희망,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거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환난날 한밤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3절은 우리 문장에서는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로 시작되는데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이 시편에서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3절, 6절, 12절이 모두 내가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 기억하다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 핵심어인데요. 이 단어를 신호로 이 시의 단락이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3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밤중에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다가도 그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안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역시 여러 번역 성경에서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내면이 굉장히 불안하고 요동치는 상태, 한숨을 쉬거나 신음을 하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과 근심으로 해서 심령이 상하다라는 것은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기력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며 심령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밤에 울며 괴로워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는데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괴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면의 원인을, 자지 못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곧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재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과 재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마음이 심히 불안정해지고 괴로우며 그 심령이 상하고 쇠약해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안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불안이 계속돼서 고조된다면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안은 어느 정도 고조되다가 끝없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이 불안도 전환이 됩니다. 극도로 치닫다가 점점 내려오는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때 그의 생각이 과거로 전환되는데요. 5절을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것은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옛날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어떤 날일까요? 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그가 밤의 노래를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기억하다가 나오죠. 밤의 노래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의 노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밤에 부르는 노래. 아마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때문에 매우 어둡고 슬픈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기나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즐거운 노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억한 밤의 노래는 즐거운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평안하던 시절에 즐겁게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구들과 그 주위에 앉아서 통기타를 치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편 8편의 그 기자처럼 밤하늘의 별과 그리고 달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찬양하던,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처럼 즐거운 노래, 즐거운 밤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난의 날을 맞이하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심지어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앞서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불면의 원인, 자지 못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하였지요.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방금 읽은 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또는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버리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 영속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주님의 약속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잊으셔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노하셔서 긍휼을 그치신 것일까?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 연속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그만큼 심하고 깊은 불안과 동요 속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가장 깊은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는 그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역경과 고난이 결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정말 사소한 작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그냥 보시기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은 시편 77편에서 번역하기가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도 중세 국어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읽어보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고대 히브리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10절은 이 본문의 의미가 불확실해서 여러 번역본들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은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연결해서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것은 날들, years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year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글 공동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몸이 병든 것을 생각해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구나.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또 NRSV 성경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오른손을 거두셨다 또는 변화시키셨다라는 번역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 시편 77편에서 손 또는 팔이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어를 보면요, 이 그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내밀었던 손을 움켜쥐면서 이렇게 뒤로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긍휼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그가 그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하죠. 그 오른손을 이제는 거두셨다는 겁니다. 바꾸셨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아까 읽어드렸던 영어 성경처럼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재난은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환난은 반드시 그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니죠. 잘 아시듯이 욥의 경우와 같이 의로운 사람도 큰 환난을 만납니다. 욥도 역시 엄청난 환난, 재난을 겪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77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재난과 고통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애매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죄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적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시편 77편이 방금 읽은 이 10절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11절에서 새로운 기억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억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수사학적으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앞서 7, 8, 9절에서도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되었고요, 한 절에 반복이 되어 두 번 반복이 되었고, 이 11절에도 보면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또 묵상하고 묵상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냥 한번 떠올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제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불 안에서 나오던 탄식과 신음과 호소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난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 아니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내게 큰 슬픔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팔로 주님의 백성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참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것은 흡사 창조 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는 심판 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물들이, 바다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떨며 진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천둥과 번개가 울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땅도 역시 진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진동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역사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실 때 그 홍해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던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환난과 위기에서 구원하셨지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은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그날 주님의 길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양쪽의 좌우에 그 바닷물이 벽으로 쌓이게 하시고 그 사이에 길을 내신 것을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이 큰 바람,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걸어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애굽의 군인이 병과 마병이 들어오니까 다시금 바닷물이 덮여서 그 사이에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생겼던 그 길이 물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자 그 길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비록 그 자취는 사라졌지만은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앞에는 홍해를 두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를 두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와 같이 그 바다를 건너서 홍해 건너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신 것과 같은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팔로 자신의 오른손 팔로 직접 그리고 또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역경 가운데 있는 자기도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20편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이 자취가 있습니까? 불안이 자취가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편 77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극심한 불안과 괴로움에서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불안에서 놓여 평안과 확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최소한 3번 반복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3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단지 불안했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했을 때 그의 그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자신이 바라는 대상이 부재할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성적으로 보면 불안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하지만은 팔짱을 끼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저 멀리서 방관하고만 계시다라고 느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 불안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은 밤에 큰 폭풍이 일 때에 폭풍 그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러한 위기의 때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으로 인해 불안하여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돕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점에서 불안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연인을 그리워하고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그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인이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도 막연한 어떤 대상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자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합니다. 유학 시절 저는 종종 해질녘이 되면 제가 살던 동네 언덕에 위치한 로즈가든 장미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있던 동네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버클리라는 동네였는데요. 그 로즈가든에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만을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만들어내는 그 석양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서서 그 아름다운 석양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하였는데요. 그것은 제가 바라보는 그 바다, 제가 그 버클리 언덕에서 샌프란시스코만을 바라볼 때에 그 바다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그리운 고향 한국 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동포가 있는 이 한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저는 눈으로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저의 눈으로는 한국 땅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은 그 석양을 보면서 고향을, 가족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그리움이 고향과 가족들을 향한 것보다 더 깊은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그리움은 저 석양 너머에 있는 한국 땅, 아니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 해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이후에 돌아갈 본향 하늘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그 무엇으로도 뺏거나 병쾌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감각과 지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그 그리움은 종종 불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안이라는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타고 가서 그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직면하고 그 불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항해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불안이라는 그림자로부터 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떼제에 위치한 초교파 수도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밤마다 당신 그리는 이 마음, 이 간절함 보아 주소서. 밤마다 당신 그리는 이 마음, 이 간절함 보아 주소서. 요즘 혹시 불안으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읽어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밤의 노래를 불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움 너머에서 또한 나를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그리움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마중 나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운 하나님, 저희 마음의 크고 작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 간절히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 발자취를 알 수 없으나 바다 위에 길을 내시고 그 백성을 그 손으로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